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곳이가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근보랭 당에 소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권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조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서열한 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진이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언뜻 그냥 읽으면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무엇이든지 다 버리고 따라오라는 말씀으로 잘못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뭐 사실 반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자기 일하고 있는데, 자기 가족들하고 일하는데 모든 거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탁 떠난다.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뭐냐면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끌림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무책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말을 이렇게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4장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래요. 왜 이 사람들이 따라 나섰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따라 나서는 이 사람들 그 패턴이 딱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 이 형제였고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보통은 사람들이 뭐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이렇게 좀 쉬고 있을 때나 뭔가 그쳐진 상태에서 대면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복음서는 그렇게 적지 않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버리고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어떤 그 영성을 발휘하셔서 탁 휘어잡아서 너 나와, 넌 나 따라야 돼 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했다라는 건요, 저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으로, 그리고 이런 제자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는 그 세리였던 그 나중에 마태가 되죠. 이 레위인은요,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불러내시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제자들의 나섬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요, 판단을 한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예수의 부르심이 의미하는 바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서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인지, 아니면 예수의 복음이 가리키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해야만 하는, 그리고 내가 할 일들이 어떤 일이라는 걸 보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을 보는 그 자기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예수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를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선택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꿰뚫어 볼 줄 아는 통찰력, 그것이 제자들의 어떤 제자됨의 근본 자질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유형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믿음과 삶이 분리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은요, 그 가치를 깨달아 볼 줄 아는 그 분별력이 있는 분들에게 저는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도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믿어야지, 의심 안 하고 의심 안 한다라는 말을 마치 생각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수용해 버린다라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뜻은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만한 일들을 위해서 내 전부를 소진하면서도 그것을 끌어안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정신이죠. 다시 말해서 그것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통찰력이 인간의 어떤 자질이나 공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어디 출신들입니까? 거의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죠.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통찰력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통찰력을 보고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분명한 목소리로,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 닥쳤을 때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떠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떠난다라면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집에 가서 좀 씻고 옷도 좀 갈아입고 여행 준비를 해서 가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이 두 사람은 다 어부였어요. 물고기 잡다 갔고, 한 사람은 그물 이렇게 수선하다 갔으면 좀 그 옷에서 비린내가 장난 아니었을 것입니다. 땀 냄새가 장난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그게 전혀 개의치도 않으셨고,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제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의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일어설 줄 아는
그 통찰력과 그 믿음, 저는 이것이 제자됨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무모하게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그 통찰력으로 깨달았기에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통찰력 기반 위에 서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그랬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와가지고 자기 친구가 와서 저기 좋은 선생님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한 말이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나도 그 소문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기 친구가 와서 보라는 그 말 앞에 가서 보더니 그는 바로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에는 많이 듣고 많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부르심 앞에 그들은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많은 복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의 복음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다양한 복음이 있고 왜 그렇게 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지 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와 통찰력으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일들 앞에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들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뒤로 하고 떠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물을 붙잡고 아직도 배를 붙잡고 있는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음이 바로 깨달음이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과 소명임을 보게 하여 주심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